큰 박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따라서 재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무조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 외에는 없습니다. 자, 승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산상수훈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특별한 교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산상수훈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복을 이 땅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들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 천당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복을 누리게도 하고 우리 영원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또 맛보는 그런 미래의 복을 갖게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절대로 못된 나무는 되지 마라. 왜? 찢겨버려 던지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나무인데 왜 못된 나무 되냐고. 둘째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더 뜨끔해야 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지 못한다고 그랬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오늘 주를 찬양했어요. 나도 맨날 예수를 전파해요.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고 아멘도 잘해요. 하나님 이름도 불러요. 노래도 해요. 고백도 해요. 그런데 난 너 모른다 그래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라합시다. 마귀의 뜻대로, 더 힘차게요. 마귀의 뜻대로 행하지 말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누구의 뜻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영원한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 오늘 세 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잘하면 뭔 필요가 있대요. 어느 한 구간만 잘해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잘 나가야 돼. 끝까지 잘해야 되고 끝까지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주어졌어요.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69년 동안 잘 되면 뭐 한대요? 앞으로 70년 아니면 예수님의 그날까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집을 짓는 거라고 말했어요. 찬송가 204장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시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자, 여러분의 집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런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2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2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갈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따라합시다. 깊이 파고 한 번 더 깊이 파고 집을 짓는데 깊이 땅을 판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추를 반석에 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추가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다 놓고 집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땅을 파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그대로 집을 세워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리석게 집을 지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없다? 우리는 없나요? 그러면 다른데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지. 저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땅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반석에다 집을 올렸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나를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반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냐면 첫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반석에 세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힘있게 아멘.
그러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우리 한번 고백 좀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반석의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처음에 베드로 이름이 뭐였냐면 바요나 누구요?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자, 지금부터 네 이름 바꿔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불러라. 베드로는 곧 뭡니까?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베드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정말 그러시나요? 그럼 복 받으신 분들이요. 저는 1975년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흥분 지금도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뭐 굴곡이 딴 거다,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게 없어요.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림도 없어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 진짜 신앙 고백에 세운 교회 같은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무너질 리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고백 좀 같이 해볼까요?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겹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순교신앙이 나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석이라고 그래. 사도 요한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쳐 넣었을 때도 넣었음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3번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뛰쳐나오고 하나님께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알죠? 저는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말이에요. 송판 위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 못 위로 걸어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4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감당했대요? 형무소에서 아무리 다른 걸로 회유하고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송판에다 못을 튀어나오게 박아놓고 그걸 걸어가라 하기도 전에 밀을 넣기도 전에 주목사님은 자기 팔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을 다른 사람들이 피신시켜서 배에다 태워놨는데 추락하고 보니까 목사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튀어내려버렸습니다. 왜? 순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튀어내린 그날 잡히셔가지고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도 자주 가보셨던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섬에 문중경 여전사님 보셨죠? 와, 대단하잖아요. 목포에서 들어온 그날 잡혀서 그날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약해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2번째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이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 동안 잘 다니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셔요? 하고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배경이 있더구만요.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따른 고추를 널어놓고 왔는데 왜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비막 안 지켜줘서 고추가 썩어버렸다고. 그리고 고추도 안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뭐든 믿겠냐고. 그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셨는지 안 나갔는지. 여러분 우습죠? 이상한 신앙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일 수가 있다고. 반성이 있질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원죄를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어주시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비바람 몰아치듯이 닥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비바람 몰아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절대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까딱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게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확실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짐이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고 진실로 아름다운 집을 잘 세워나가시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따라하라고 고백도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도 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는, 한 번 더 할까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 잘한데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우리 회중들만, 행하지 않는 자는, 자, 여러분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또 갈등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설교했다면 그 설교는 퍼펙트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양육하셨다면 그 양육은 완전한 양육이 돼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믿고 듣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적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 되냐면, 자,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 자, 믿음이 있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요구하신, 명령하신, 보여주신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고 적용이 되었나? 그래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문보희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어지러운 나라를 말씀했어요. 어지러워요 지금. 근데 어지러운데 누가 일익을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대통령한테 쌍욕을 해요. 폭력을 휘둘러요. 와, 막 설교 시간에 육두문자 싸가면 욕을 막 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아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들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해지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러니 무너지는 집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또 들었죠? 말씀대로 사시라고.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사상 누각 모래에 세운 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설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웠고 깨달았고 받았다라고 써면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 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에 세운 집이 되는데 사상 누각은 언제 무너져도 금방 무너진다. 자,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절대 무너지는 집, 사상 누각이 돼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에 집을 잘 세우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꼭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 행하지 않는 것인지.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흙을 파지 아니하고 집을 땅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그냥 모래에다 세워놨는데 바람이 안 불면 괜찮아요. 물이 덮치지 않게 되면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북일교회가 존재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북일교회 말이요. 맨날 바람이 불 거예요. 창수가 밀어닥칠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사람?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 자,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반석에 세운 집이 돼요. 또 실제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반석에다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뱀이 물을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내려 가질 않아요. 여기서 무너짐이 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푸토시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엎드러지다. 엎어지고 말아요. 또 소멸되다. 사라지고 말아요. 또 넘어지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해석을 보게 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생활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불일께는 떨어지게 돼 있고 소멸되게 돼 있고 엎어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개인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마 목사로서의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저도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모습이 안 됐다면 저도 이미 넘어졌을 거예요. 이미 떨어졌을 거예요. 이미 소멸됐을 거예요. 이미 엎드러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요. 69년 동안 불일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69살 되고 내년이면 70살이 되는 우리 불일교회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WCC 공격도 있어가지고 믿음 지키고 진리 지켜나가느라고 우리 불교회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워왔나요? 그러나 지금까지 서 있는 교회가 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의 선배들이 반석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불일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떠내려가지도 마세요. 떨어지지도 마세요. 넘어지지도 마세요. 엎드려지지도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코로나19라고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교회들의 모습 보니까 처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절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확한 통계를 봤더니 42%나 42%. 얼마나 비참하게 됐나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가만 내버려둬. 이것은 아닙니다. 비를 내려요. 바람을 막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창수가 나도록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도록 떠내려가도록 역사를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사상 누각은 진짜 불행해요. 왜? 잘 지은 것 같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서 넘어지고 소멸되고 떨어지고 엎드러진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요. 그 불행한 결과를 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들아 꼭 기억해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므로 반석에다 집을 짓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가 떠내려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북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앞으로 더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더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별 어려운 일들이 더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상 누각이 되어 있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까딱없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행복 그 자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상 누각은 불행합니다. 교회도 불행해지고 개인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운다면 행복해집니다. 천국민이 누려하게 될 산상수훈의 복을 누려가시면서 더 행복해지는 자랑스러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마무리 교훈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못된 나무는 절대로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꼭 새기시고 살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결론이었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언행심사 만남과 관계와 여러 가지 현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마귀의 뜻대로 살았나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자, 믿음의 반석 든든히 가지시고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가지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자랑스러운 이부의 가족 여러분들, 또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두각은 불행해진답니다.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은 교회 절대 되지 않고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셔서 지금도 미래도 영원한 삶 가운데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